한 절을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본질의 문제를 깨달을 수 있는 핵심적 복음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깨달아 믿음의 성숙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일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회개의 물세례를 받게 되었던 그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심을 보고 외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하였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에 대해서 말씀에 기록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는 것은 이제 호 아이론 텐 하마르티안 코스모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을 호 아이론 텐 하마르티안 코스모 이 말씀은 세상의 죄를 없게 한다. 세상의 죄를 제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는 뜻은 세상의 죄를 없게 한다. 세상의 죄를 다 제거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죄를 제거하고 죄를 없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죄를 없게 해주시고 즉 제거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를 제거해 주시고 죄를 없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죄를 없게 하고 제거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 없게 하는 것을 그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와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들이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오면 그 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로 제사하여서 죄를 용서받게 해주셨는데 이런 제사는 자범죄를 씻는 것으로 즉 자기가 지은 죄를 씻는 것 자기 자신이 죄만 즉 자기의 죄만 씻는 것으로 매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매일 가난한 자는 비둘기나 아니면 좀 있는 사람들은 다 양과 소를 가져가서 짐승의 피로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짓는 죄를
다 씻음 받는 것을 매일 했다 그 말이에요. 매일 그렇게 드렸다.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의 원죄 즉 유전죄를 제거해 주시고 유전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주 예수를 믿기 전에 지었던 죄까지 없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무슨 죄를 사함받냐? 예전에 번제로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의 피로서 자기가 지은 죄를 매일 양의 피를 비둘기의 피를 들여서 매일 자기 죄를 씻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번제를 드려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원죄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 그래서 그들의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호 암노스 투 데우 그랬어요. 호 암노스 투 데우 이 뜻은 죽어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 뜻이에요. 죽어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죽어주시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어주어야 그분이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죽어주기 위해서였어요. 왜 죽냐? 왜 죽어야 되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매일 드리는 짐승의 피로서 드리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만 씻는 것인데 그 예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원죄를 지은 우리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없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그러나 우리말 성경만 보면 어린 양이 다 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다 그냥 어린 양 그래서 다 같은 어린 양으로 생각하는 데 아니에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즉 두 가지로 나눠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의 어린 양, 아까 암노스, 암노스 투 데우 그랬죠. 그런데 이 암노스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어린 양은 아르니온의 어린 양입니다. 암노스의 어린 양, 아르니온의 어린 양.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글로는 알 수 없지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어린 양은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말 성경대로 어린 양을 한 가지로 알면 초등학생과 같은 것이고 올바로 알아야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암노스의 어린 양은 죽어주실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암노스로 오신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씻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기 이 암노스의 어린 양은 아담의 원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없게 하심으로 원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칭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건 구속의 아주 근본 원리입니다.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것은 아담의 원죄로부터 그 유전된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순간 원죄와 함께 그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칭의롭다, 의롭다 하신다 그랬는데 그것은 칭의를 얻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또 한 가지 어린 양 아르니온이 있다고 그랬죠. 아르니온의 어린 양은 영원히 죽지 않는 어린 양, 부활할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 큰 차이죠. 암노스의 어린 양은 죽어줘야 돼요. 죽어야 그 어린 양의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르니온의 어린 양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 않을 양, 부활할 양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노스의 어린 양과 아르니온의 어린 양은 엄청난 차이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으로는 다 어린 양이라고 그랬으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르니온의 어린 양은 죽지 않을 양, 부활할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어린 양이라는 것이 34회 나옵니다. 34번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머리에 얼른 집어넣어두면 좋아요. 신약 성경에 어린 양이 34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암노스 죽어주실 어린 양은 4번이 나옵니다. 어린 양 죽어주실 양은 어린 양은 4번 나와요. 이 4번은 오늘 본문과 함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29절과 함께 그 밑에 34절에 36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36절에 한 번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32절의 말씀에 거기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에디오피아 붓고 맡은 자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는데 그 53장의 말씀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이 바로 암노스 죽어주실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도행전 8장의 말씀 나오는 그 어린 양이 암노스 죽어주실 어린 양이 바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흠이 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여기 어린 양이 바로 암노스 죽어주실 어린 양이에요. 오직 흠이 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배로운 피의 어린 양이 암노스 바로 죽어주실 어린 양인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리고 4번의 어린 양은 모두 죽어주실 것에서 기록됐고, 그러면 아르니온의 어린 양은 영원히 죽지 않을 어린 양, 부활할 양은 30번이 나머지 30번인데 이것은 요한복음 21장 15절을 제외하면, 즉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아르니온 영원히 죽지 않을 양, 부활할 양에 대해서 사복음서에서는 딱 한 번 나와요. 요한복음의 21장 15절에 사복음서에서는 한 번만 나와요. 거기서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러면 한 번만 나오면 29번은요 다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다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래서 얼른 우리가 좀 지혜로운 자는 얼른 깨달을 거야. 죽어주실 양은 4번이 나오는데 다 복음서에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아르니온 죽지 않을 양, 부활할 양은 30번인데 그 중에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에는 딱 한 번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니까 지혜로운 자는 얼른 깨달을 거야. 왜 그럴까?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도 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할 어린 양이 되어야 되고 부활할 어린 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34번 중에 4번만 죽어주실 양이니까 이거는 죽어주실 양은 이미 2000년 전에 죽어주셨으니까
중요한 것은 30번 영원히 죽지 않을 어린 양 그리고 부활한 어린 양이 30번이 나왔다는 것은 그것도 요한계시록에 있다는 것은 이게 더 중요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우리 그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구원할 자 대속주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구속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영원히 죽지 않을 양 부활할 어린 양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0번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실 때에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것은 죽어주실 어린 양 암노스의 양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원죄에서 구원함을 얻어 칭의롭다 할 자들을 부르라고 그래서 사명을 주시기를 사람 남는 어부가 되라 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왔어요. 그럼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오늘 아까 한 번은 어디에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한 번 사복음서에 딱 한 번 아르니온 영원히 죽지 않을 양 부활할 양이 한 번 나왔다고 그랬죠? 그걸 누구에게 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는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라고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5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두 번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첫 번째 사명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라는 것이었고 이 두 번째 사명을 주신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은 두 번째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기를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기 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즉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을 영원히 죽지 아니할 부활할 양으로 목양하라고 2차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머지 29번은 모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말씀은 부활할 양 영원히 죽지 아니할 양이 아르니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이제 죽지 아니할 양 부활할 양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르니온의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6절의 말씀에 아르니온에 대해서 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여기 한 어린 양이 바로 아르니온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어린 양을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어린 양,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려면 아르니온의 어린 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르니온의 어린 양이 되지 아니하면 부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활하신 후에 아르니온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어린 양에 대해서 30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신약에는 몇 번이요? 34번. 구약에는 이 어린 양이 30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은 신약과 반대로 죽어주실 어린 양에 대해서 훨씬 많은 26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노스의 그것이 이제 죽어주실 어린 양이 26번 훨씬 많죠. 그리고 아르니온의 어린 양에 대해서는 4번밖에 기록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구약은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 구원자로
죽어주실 어린 양으로 올 것을 예언하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래서 구원자로 오실 것을 훨씬 더 많이 기록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록된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잖아요. 그것은 이제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 신약에서는 이 암노스의 어린 양은 4번밖에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30번은 아르니온, 영원히 죽지 아니할 어린 양, 그리고 부활할 어린 양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소망을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부활할 양, 내가 영원히 죽지 아니할 어린 양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런 거예요. 내 어린 양. 거기에 어린 양이 바로 죽지 아니할 어린 양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베드로들아, 야, 예수 믿어서 교회에 나온 그 신자들을 내가 목양을 잘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부활할 어린 양으로 목양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믿은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은 자들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그리고 부활할 어린 양으로 목회자가 목양을 올바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게 아르니온의 양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입니다. 여기 특히 계시록은 이루어진 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루어진 일도 많이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시록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29번이나 나와 있다 한 어린 양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도 어린 양, 아르니온의 어린 양이 되어야만 죽지 아니하고 부활할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2차 사명을 주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소망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부활할 어린 양으로 성장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르니온의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목양되어지는 것으로서 첫째는 목회자가 올바른 말씀으로 목양하고 가르쳐야 하며, 둘째 증거된 말씀, 즉 설교의 말씀 또는 성경의 말씀으로서 성도들이 성숙되어져야 하늘나라에서 부활할 자로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부활할 양, 영원히 죽지 아니할 어린 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르니온의 어린 양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암노스의 어린 양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였고, 그래서 그것은 출애굽기 12장 이제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여기 어린 양이 아르니온의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이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 어린 양이 아르니온의 어린 양 취하되 라고 하여서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것, 죽으심으로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여기 그는 예수님이에요. 이는 그 예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그거 보세요. 대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해서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아직도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매일 제사를 피로, 짐승의 피로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깨끗하신 분이 자기 자신을 드려, 여기 보니까 단번에, 팝박스, 단 한 번이라 말이에요. 예수님이 2번, 3번 돌아가실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단 한 번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원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다시는 이 짐승의 피로 제사를 날마다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원죄에서 구원하심을 우리를 칭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 암노스의 어린 양에 대하여 결론과 같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칭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칭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죽어주실 어린 양으로 오셨고 베드로에게 2차 사명을 주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것은 구원 얻은 신자를 영원히 죽지 않을 어린 양, 부활할 어린 양으로 목양하라는 것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성장 성숙되어져야 천국에 부활할 양으로 들어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이 변화되어서 거룩한 성도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